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기를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2절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 말씀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발라야 할 기름이 있는데 그것의 이름은 관유입니다. 더욱이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일 기명 또한 관유를 바르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관유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관유가 발라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관유에 관한 기록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기록하신 것이므로 이 관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교육하시려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감람유, 요즘 말로 올리브유이지요. 감람유와 향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데 그 양은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유 한 흰으로 만듭니다. 이 향 재료를 배합할 때 같은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250세겔의 육개와 창포를 섞어서 그 둘을 합하여 500세겔이 됩니다. 따라서 모략 500세겔, 육개와 창포를 혼합하여 500세겔, 계피 500세겔의 향 재료를 감람유와 함께 혼합하여 만드는 향 기름이 바로 거룩한 관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세는 이 말씀대로 관유를 만들었고, 레위기 8장 12절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레위기 8장 10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등등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다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관유가 발라지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한편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주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곧 죄의 종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주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구약의 관유는 신약에서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성령 세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머리에 관유를 부어 발라진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관유를 바른 제사장에게서 어떤 향기가 날까요? 향 재료로 사용한 모략의 향, 육개의 향, 창포의 향, 계피의 향이 나겠지요. 관유가 발라진 것마다
그런 향들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제사장에게 분명히 기름을 부어 발랐는데 관유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은 관유가 아닌 다른 기름을 바른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관유로 부어 발라야 하고, 관유가 부어 발라진 사람은 반드시 관유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신약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관유가 발라진 사람임을 상징하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관유의 영적 향기가 나야 함을 이 관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성령 받으라 소리치고 또 성령 받았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등등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그들에게서 관유의 영적 향기가 나지 않으면 결코 성령 세례를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여 장로여 권사라도 관유의 영적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정한 거룩한 제사장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그에게서 나는 관유의 영적 향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관유의 향은 관유에 사용된 향재료, 곧 모략과 육개와 창포, 그리고 계피의 향이 나므로 그것의 영적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는 관유의 영적 향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모략의 용도는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 에스더는 왕비 간택을 앞두고 6달 동안 모략으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와 처녀인 에스더가 성문지기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물도 귀한 중동 지방에서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세상살이의 바쁜 몸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모략을 사용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죽은 시신의 장례용품으로 죽음의 악취를 제거하는 향으로 모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략의 향은 세상에 살며 묻은 죄악의 악취, 죽음의 악취를 제거하는 동시에 정결하게 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향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 곧 관유가 발라진 사람은 모략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따라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났던 냄새,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제거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관유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둘째, 육개는 계피나무의 속껍질에서 얻는 향입니다. 곧 나무를 보호하는 겉껍질을 다 벗겨내서 그 나무가 죽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육개향입니다. 그러므로 육개향은 예수님께서 강도처럼 잡히시고
온갖 모욕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 순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므로 비로소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육계는 창포와 반반 섞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포는 늪에서 자라나는 갈대로 히브리 말 카네, 곧 우뚝 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시는 예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유에 넣을 창포와 육계는 250세겔씩 섞어서 도합 500세겔이 되게 하시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영광의 부활을 믿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편 신약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야 할 냄새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활을 소망하며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는 선택을 함으로 나는 거룩한 부활의 향기입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향기가 바로 육계와 창포에 들어간 관유의 영적 향기입니다. 한편 계피향은 해충이나 벌레가 매우 싫어하는 향입니다. 그러므로 계피의 향이 나는 곳은 가증스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감히 거하지 못하고 모두 쫓겨나는 것입니다. 관유로 발라진 성령의 임재, 죽음의 악취, 시기, 질투, 분냄, 음란 등등 세상의 악취가 사라지고 순환받은 어린 양의 겸손을 배운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모두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향기 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룩한 관유가 발라진 하나님의 쓰시는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관유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한 짐승이 죽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에 관한 기록,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 기록들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한 짐승이 죽고 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맡은 세상의 직분이 군인이든지 농부이든지 교육사업을 하시든지 무슨 직분이든지 영적으로는 그 세상 직분을 통하여 바로 나로 한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곳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므로 나의 세상 일은 단지 먹고 사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한 짐승의 생명이 죽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의 직분을 수행할 때 생명을 살리는 관유의 거룩한 향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거룩한 향기가 진하게 날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에 악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겉은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라 하여도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곧 마음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관유의 거룩한 향기 나는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시지만 한 번, 두 번 탐심과 정욕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역이 계속되면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성령의 소멸 상태라 말합니다. 만일 세례받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악취나는 모습으로 살아도 성령께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육체에 악취만 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높은 자리, 큰 권세를 가진 직분을 원하십니까? 먼저 지금 내가 받은 직분에서 관유의 향기가 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래, 관유의 향이 나는 너를 내가 기뻐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는 더 크고 높은 직분, 큰 권세를 가진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를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관유의 향기가 나며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초신자들이 우리 사회를 맑고 밝은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게 될 빛과 소금이요 살아있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취가 나는 사람, 나는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높은 직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신문 방송에서 세상의 큰 직분, 큰 권세를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거짓과 위선의 악취로 수많은 어린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내게서 관유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악취가 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실망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회개시켜서 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에스더가 모략으로 6개월을 씻었듯이 탐심과 정욕의 세상 냄새, 죽음의 냄새를 씻어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도 이제까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며 온갖 세상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회개를 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높고 큰 권세가 있는 직분을 맡기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또 여러분의 걸음마다 관유의 거룩한 향기가 가득이 넘쳐나게 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 곧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 상하업자들, 그들의 생명을 살려서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 관유의 향기가 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